명상록 인생에 대하여.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 나는 침착하지 못한 자, 배은망덕한 자, 사기치는 자, 오만불손한 자, 제 이익에만 눈먼 자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그런 행동은 모두 선과 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선의 고귀함과 악의 비굴함, 양면을 모두 보고 있으며 악인들의 일반적인 본성 또한 알고 있다. 우리와 똑같이 이성과 신성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보면 악인들 역시 나의 형제이다.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분노할 수 없으며 싸울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양손이나 양발, 위아래 눈썹이나 위아래 치아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로 경계하고 증오한다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분노와 질시는 서로에게 해가 될 뿐이다. 나는 누구인가? 그것은 다만 보잘것없는 살덩어리와 한 줄기 호흡, 그리고 이것들을 지배하는 이성, 그것이 나의 정체이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던져버려라.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라. 책은 당신을 구성하는 일부분이 될 수 없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처럼 당신의 육체를 무시하라. 육체를 이루는 피와 뼈와 신경 조직과 혈관을 잊어버려라. 호흡이란 한 가닥 공기에 불과하다. 항상 같은 공기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로 들이마시고 토해내는 공기일 뿐이다.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이성이다. 이 점을 상기하라. 사리사욕에 이끌려 이성을 노예로 만들지 말라. 꼭두각시처럼 반사회적인 행동에 자신을 올가매고 조정당해서는 안 된다. 또한 오늘을 불평하고 내일을 한탄함으로써 자신을 운명의 노예로 전락시키지 말라. 만물은 신의 섭리로 충만하다. 심지어 운명과 우연의 변화조차도 자연의 법칙에 해당한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물에는 반드시 필연이 존재하며 그것은 우주의 섭리와 연계되어 있다. 당신 또한 그 우주의 일부분이다. 물론 전체의 자연이 초래하는 것, 그리고 자연을 근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자연의 각 부분에 있어 유익한 것들이다. 우주는 갖가지 변화로 유지되며 이것은 기본 원소의 변화뿐 아니라 그 원소들이 합성되어 이루는 것보다 큰 형체들의 변화도 포함된다. 이 같은 원리를 충분히 숙지하고 그것을 당신의 원칙으로 삼아라. 책에 대한 갈망을 버려라. 그리하여 비탄에 빠져 고뇌하는 일 없이 편안하게 신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라.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신에게 수없이 많은 은총을 받아왔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했을 뿐이다. 지금이야말로 당신 안에 있는 우주의 본성과 당신을 조종하는 지배자의 존재를 깨달을 때다. 또한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시간을 당신의 지혜를 증진시키는 데 활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은 영원히 사라져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매 순간 로마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에게 닥쳐올 모든 일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위엄과 사랑으로 행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라. 또한 여러 가지 잡념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라. 지금 이 순간을 마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행동해야만 모든 잡념에서 해방될 수 있다. 온갖 위선과 겸손함, 이성의 명령에 대한 감정적인 반항, 자기과시,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불평, 불만을 떨쳐버려야만 스스로 위로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신들의 경건한 생활처럼 매일매일 고요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 명심해야 할 것은 아주 사소한 것들에 불과하다. 신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당신의 영혼을 너무 학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머지않아 당신 자신을 존중할 기회조차 사라지고 말 것이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으며 그것마저도 끝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당신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영혼에 자신의 행복을 의탁하고 있다. 당신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온갖 복잡한 일들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마련하여 선에 대해 다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혼란에 대한 초조감을 불식시켜라. 그리고 또 다른 오류에 대비하라. 왜냐하면 당신은 많은 일을 하느라 이미 지쳐있기 때문에 그 어떤 노력도 저항할 목적도 세우지 못할 수 있는데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해서 불행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항상 이것만은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즉, 우주의 본성은 무엇이며 나의 본성은 무엇인가? 또한 이 둘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어떤 것의 일부분이며 또한 어떤 것의 전체인가? 나는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을 쫓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방해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인간의 여러 가지 죄악을 연구한 테오프라스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욕망에서 비롯된 죄는 분노로 인해 저질러진 죄보다 더 비난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분노로 인한 흥분은 어느 정도의 고통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욕망에서 생겨난 죄는 쾌감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훨씬 무절제할 뿐 아니라 나약함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 주장은 경험과 철학이 뒷받침해준다. 이는 고통에 의한 죄는 어떤 부당한 처사에 대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제력을 잃은 것이고, 쾌락에 따른 죄는 욕망에 대한 일시적인 충동이 악을 행하도록 비극한 것이라는 뜻이다. 만일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되 인간의 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다면 신들도 신의 섭리도 없는 이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신들은 분명 존재하고 또 그들은 인간 세계를 다스린다. 또한 인간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부여해 주었다. 그렇다면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대자연이 이 같은 위험을 간과할 만큼 무지할 리 없으며, 혹 그렇다 해도 그것을 예방하고 교정할 능력은 충분할 것이다. 또한 우주가 능력 부족을 이유로 선과 악, 선인과 악인을 대치시키진 않았을 것이다. 분명 생과 사, 명예와 치욕, 부와 빈곤, 쾌락과 고통 등은 선인이나 악인 모두에게 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인간을 격상시키기도 격하시키지도 않는다. 따라서 선도 아니며 악도 아닌 것이다. 만물은 얼마나 빨리 소멸하는가? 육체는 우주 속으로, 기억은 시간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렇듯 모든 사물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본질은 무엇인가?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고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허영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천박하고 저급한 것이며 얼마나 가치 없고 덧없이 사라지는가를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듯한 말과 주장을 통해 명성을 구축한 사람들의 진가를 판별할 줄 알아야 하며, 또한 죽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사색하고 막연히 떠오르는 공포심을 제거한다면 죽음이란 하나의 자연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니, 오히려 자연의 끝없는 번영과 순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신들의 창조물을 모두 이해하고자 하는 행위일 것이다. 땅속 깊숙한 곳까지 찾으려 들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훔쳐보기 위해 기웃거리고 공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성스러운 이성에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충실히 섬기는 것이야말로 자기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자신의 수호신인 이성을 섬긴다는 것은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일의 욕망을 떠나 순결함을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신의 행위는 그 우월성으로 인해 존경받아 마땅하고, 인간의 행위는 사랑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선과 악을 모르는 인간의 무지는
흑백을 가리지 못할 만큼 가련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정받아 마땅한 것이다. 당신이 만약 3,000년 혹은 30,000년을 산다 해도 잃는 것은 현재 당신이 영위하는 순간의 삶이며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그 순간의 삶임을 명심하라. 그것이 긴 인생이든 짧은 인생이든 마찬가지이다. 지금 우리를 스쳐 지나는 이 순간은 만인에게 공통된 소유물이며 잊혀지는 것 또한 한순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과거나 미래를 잃을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잃거나 빼앗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갖지도 않은 것을 잃어버린단 말인가? 그러므로 다음의 2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영혼에서 전해지는 만물은 윤회를 거듭하는 것이어서 설사 당신이 그 순환을 100년, 200년, 아니 무한한 세월을 두고 봐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둘째, 가장 오래 산 사람이나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이나 죽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상실할 수 있는 것은 현재뿐이기 때문이다. 소유하지도 않은 것을 잃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찍이 모니무스는 갈파했다. 모든 사물은 그 사물에 대해 인간이 갖는 견해, 즉 관념에 의해 결정된다. 설령 반론이 있다 해도 이 말이 진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느 정도의 가치는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이 자신을 해친다는 것은 이성이 이성 자체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즉 우주의 한 종양이 되는 것으로 자연의 한 부분에 속해 있으면서 그러한 환경과 투쟁하는 것은 우주를 향한 반란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개별적인 것들의 모든 본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성이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2번째는 어떤 사람을 배격하거나 악의적으로 반목하는 경우이다. 3번째는 이성이 쾌락이나 고통으로 인해 자제력을 잃는 경우이며 4번째는 일을 행함에 있어 성실성 없이 건성으로 움직이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이성이 이렇다 할 목표도 없는 상태, 즉 어떤 사고나 분별력 없이 무모하게 정력을 쏟아붓는 경우다.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목표를 세우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가장 합리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간만이 그 목적을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은 곧 정치, 법률 및 이성에 따를 때에만 가능하다. 무한한 시간 속에 한 인간이 차지하는 인생이란 순간에 불과할 뿐이며 그의 존재는 끊임없이 윤회한다. 또한 그의 깨달음은 우둔하고 혼탁하며 그의 육체는 이내 썩어 없어질 운명을 지니고 있다. 운명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영혼은 한 줄기 회오리바람과 같다. 다시 말해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은 굽이치는 물결이고 영혼에 해당하는 것은 꿈과 환상과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삶은 하나의 전투이며 후세에 남는 명예란 망각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무기력한 인간을 깨우치고 인도할 힘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 바로 철학이다. 그렇다면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자기 정신과 영혼 속에 신성을 안치하고 그것을 모독하거나 해치는 일 없이 욕망과 쾌락을 초월하여 행동하고 거짓과 위선을 행하지 말며 행동이나 의사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또 정해진 모든 운명이 자신과 같은 원천에서 나온 것임을 자각하고 무엇보다 모든 생물이 그 구성 분자로 환원하는 것에 불과한 죽음마저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죽음은 각 생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분해 작용이다. 자연은 한 현상이고 자연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므로 두려움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카누 눈틈에서 쓴